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21장 4절까지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이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과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부교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인데 그리스도와 다윗과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주님이 질문하시는 것이고 서기관들의 실제 삶의 모습 그리고 과부의 두렙돈 헌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정확하게 모르면 자기 확신만 앞세운다. 정확하게 모르면 자기 확신만 앞세운다는 제목입니다. If we don't know for sure, you just push our self-confidence forward.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사실을 모르면서 있을 때 모르면 모르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의 반응이 대개 두 가지인데 모르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데 주장하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제가 통계를 구체적으로 낸 건 아니지만 보통 경험적으로 보았을 때에 몰라서 입 다무는 사람보다 모르는데 우기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잠언의 내용들 중에서도 그런 내용이 참 많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 첫째는 인간적인 눈에 묶여있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You should not be bound by human perspectives. 지금까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만 했습니다. 바로 앞에 사두개인들, 그 앞에 바리새인들 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만 했습니다. 그리고 공격하는 질문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 함정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려는 질문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41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물으시기를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가? 왜냐하면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이거는 앞에서 바디메오도 다윗의 자손이여 이건 메시아를 의미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또 불렀습니다. 신앙 고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걸 또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지금까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가? 왜라는 거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죠. 왜라는 것은 당연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신념, 그들의 믿음에 관하여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보면 이건 허무맹랑한 질문일 수 있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당연히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라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절 시편 110편 1절입니다. 다윗의 친히 말하였으되, 다른 데서는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말을 끼고 있고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기를 43절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시편을 인용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시편 110편 1절 말씀도 알고 있고, 그런데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 두 개를 결부시켜서 예수님은 왜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죠. 왜 대답하지 못합니까?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44절에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자기 자손 후손한테는 하대하고 그러지 자기 후손한테 자손한테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라는 건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대답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 내용만 가지고도 논문이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풀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만일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그렇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주가 될 수 있는가? 대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알고 그리스도 알고 다윗도 알고, 그리고 그 관계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알고 다윗도 알고, 그리고 시편 110편의 주도 아는데, 그 주가 지금 자기들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다윗도 알고 메시아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도 알지만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란 사실은 모르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2000년이 흘렀어도 대답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도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소리 하는데, 백투 예루살렘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전도의 대상이죠. 여전히 전도의 대상이에요. 여전히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무너진 성전을 더 짓는다고 해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죠. 이미 눈에 보이는 성전은 예수님이 다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은 현상적인 것, 현실적인 것, 자기들의 이론, 자기들의 확신으로 질문하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성경적인 질문을 해요. 대답 못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4절부터 36절 말씀에서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마가 다락방에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120여 명의 교인들이, 성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이럴 때 사람들이 와서 그 소리를 듣고 술 취했다 이런 말할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한 내용 중에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다시 인용하죠.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이때 당신 못 깨달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아직도 못 깨달아요. 그런데 언제 깨달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셨을 때 깨달았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아직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지금도 누구든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예. 인간적인 눈으로 묶여 있으면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면 자기 확신과 자기 고집만 부려요. 두 번째는 당연히 할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You should be able to do what is rightfully theirs to do. 그때 45절 예수님께서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보세요.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11장 37절부터 54절 말씀에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깨닫지 못하는가? 그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세요. 앞에서 했던 말씀 그대로. 그들은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더 믿고 따르고 그러지 않고 자기들의 형식적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하려 한다는 거예요. 긴 옷을 입고 술을 길게 하고 그리고 잔치에 높은 자리 앉으려 하고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 앉으려 하고 가르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고 기도도 길게 하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들이 인정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왜? 지금 주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답을 못할 뿐만 아니라 왜? 47절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요. 도와줘야 될 과부의 재산을 빼앗고 오히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받을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더욱 힘들고 어렵고 무서운 것이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다 아시죠. 당연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아요. 어떤 자료들에 보면 과부는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으로 말하면 그들을 도와야 되죠. 근데 그때 당시 2000년 전이니까 여성들의 그 글씨를 읽을 수 있는 비율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법도 잘 모르죠. 그런데 도와주는 척 하면서 그 재산을 잘 모르니까 서류를 조작한다든지 아니면 도와주면서 그 도와준 것에 대하여 보상을 받는데 그 과부 여성이 잘 모르니까 과도하게 가져간다든지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해서 그 돈을 빼앗아 간다든지 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아는 사람이냐고요. 눈앞에 있는 그리스도도 모르면서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비교는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이다 는 겁니다. Comparison is not about more or less, but about the heart. 반면에 21장에 과부가 나와요. 바로 앞에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과부를 돕지 않고 그 재산을 빼앗아 가는 그런 대상이 바로 과부죠.
헌금 드린 얘기입니다. 많이들 알고 있는 내용이죠. 13개의 나팔 모양의 헌금함이 있었다라고 미시나라는 그 자료에 나옵니다. 그런데 도움을 받아야 될 그 여인이 헌금을 드리는데, 연보교에 헌금을 드리는데 주님께서 보셨다. 21장 1절에 보셨다. 보셨는데 2절에서도 보시고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셨어요. 그런데 그 과부가 두 렙돈을 넣는 걸 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죠. 바로 앞에 20장에 마지막 나와 있는 것처럼, 4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말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헌금을 했다. 이유가 4절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하고 구차하고 힘든 중에 자기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 과부는 이 정도 돈 가지고는 누구도 인정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으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신앙의 문제예요. 이렇게 가난한데 누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어쩌면 이 과부가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었지만, 어쩌면 바로 20장 4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재산을 빼앗긴 과부일 수도 있어요. 세상을 한탄하고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버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과부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은 여러 가지 외적인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지만, 이 과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도 없고 또 인정받으려 하지도 않았고, 물론 사람도 인정하지도 않고요. 그러나 주님은 보셨고 인정했어요. 이 여인은 어느 잔치에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지도 않았고, 회당에 가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도 않았죠. 왜? 할 생각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왜? 자기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헌금했을 때 주님은 보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어요. 오늘날 2000년이 흘렀어도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할 때 과부의 두 렙돈을 설교합니다. 칭찬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은 의도적으로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과부의 재산도 빼앗는 서기관과 그리고 과부의 드림, 또 하나는 풍족한 중에 많이 넣는 사람들과 그리고 가진 것 전부를 넣는 과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것은 말씀을 깊이 알고,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리고 나의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고, 또 주님 앞에 드림이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자기 확신 속에, 자기 신념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붙드심과 은혜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분명히 모르면서, 성경도 잘 모르면서 마치 아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 회개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많이 받기를 원했지만
주님 앞에 온전히 나의 삶을 드리지 못했음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 결란과 사랑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 커밋멘트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박원식 집사님 주님께서 깨끗하게 잘 재활 훈련 치료받고 너끈하게를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병중에서 몸과 마음이 아프고 삶이 아파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연약한 성도들, 누구도 도울 사람 없고 의지할 것 없어 주님께와 엎드리는 사랑하는 연약한 그 간절한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도록 드리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